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 세우집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교제 나누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회자 형제님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늘어요. 그쵸? 우리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요? 주황깨라면. 자꾸 찬송 드리는 내내 자꾸 주황깨라면이 계속 떠올라서 혼자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참 준비해서 온 농담 같은데 그죠? 반응이 이렇게 많이 웃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8일이죠. 이제 2024년도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말씀하시기에 10대는 시속 10km로 세월이 흘러가고 20대는 20km, 30대 30km, 40대 40km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40대입니다. 어떤 의미로 놀라시는 거죠? 너무 어려 보여서 놀라시는 거죠? 이제 만 나이 돼서 이제 내년에 40대가 되는데, 올해도 시속 39km로 달렸다면 엄청 빠르다고 느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더 미리 걱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앞선 형제님들,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보다 이렇게 어린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몇 분 계시는데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간들 아깝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더욱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들, 지난주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는 시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외에 내 삶을 꽉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들어서 참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12월 3일에 난데없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해제되고 결국 지난주 토요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구속되어 가고 있고요.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피해들은 오롯이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마음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불과 지난달에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대통령이랑 이제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무색해진 것 같아서 참 또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면서 또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방법들이 있으심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계속 분열되고 혹여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교회가 또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모이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상상만 해도 너무나 큰 괴로움과 아픔이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셨나요? 그러셨다면 정말 올 한 해 성도님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 사신 것입니다. 지난 저희 갈렙반 또래 모임의 주제가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도 나와 또 나의 가정의 어떤 그런 목표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보자, 이런 주제를 갖고 교제를 나눈 걸로 아는데요.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해서 이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나누지 못한 것들을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결산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눌 건데요.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른 성경의 개역개정에 보면은 결산할세,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계산할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고요. 이게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달란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암송 잘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수업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주는 게 달란트죠? 맞죠? 그럼 그걸로 뭘 할 수 있죠? 그 달란트 잘 모아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교회에서 선물 이렇게 시장 같은 거 열어서 달란트로 바꿀 수도 있고, 요즘은 다이소를 가죠. 아주 편리한 세상이에요. 다이소 가면 다 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이소 가서 필요한 것들을 달란트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란트인데, 본래 달란트는 처음에는 무게를 재는 단위로 사용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금은 구리 등의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이렇게 단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신약 시대의 헬라 지역에서는 1달란트가 20kg 정도로 은 1달란트는 그때 당시 6,000데나리온 드라크마, 6,000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금 1달란트는 또 은 15달란트랑 또 15달란트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는 무게나 화폐의 단위보다는 이 달란트를 재능, 은사, 선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금 1달란트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각각에게 맡기게 됩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나눠줬다고 종들이 그 달란트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맡아서 관리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청직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원하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이삭의 며느리 될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맡은 바 사명에 성실과 인내로 감당하였던 충실된 종, 청직이 누구죠?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부름을 받아 주인의 것을
충실하게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지? 나는 그것을 맡은 바 된 자로서 올 한 해도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잘 관리를 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때 지금 내가 가진 생명, 호흡, 또 건강, 가정, 자녀, 시간, 재능, 은사, 또 내가 가진 물질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맡은 바 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했나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를 했다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할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주인 앞에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뭘 한다고 했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가정에 대한 주제로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창조의 영광과 기쁨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심과, 그리고 또 자녀의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얼마나 충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나를 돌이켜보며, 때때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나의 임의대로, 나의 뜻대로 가정을 돌봤던 일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또 그리고 자녀는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욕심을 억지로 막 끼워 넣어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막 못하면 구박하고 혼내고, 자신들의 어린 시절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자녀에게 그 모든 것들을 투영합니다.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생기가 많이 없습니다. 항상 피곤에 이렇게 있고, 스마트폰, 이렇게 사람이 학원 데리러 가고 막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다 이제 학원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저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유일한 해방구, 피난처 이런 것이 되는 것인가?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요? 친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직이 된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인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릎을 내어 열심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이 현대 사회,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뭐 이런 말 할 자격은 안 되는데 어제 그저께 몸살 기운이 있어서 많이 알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그래서 이제 어제 약을 먹고 푹 잤는데 오늘 좀 괜찮아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성도님들도 아까 사회자 말씀했던 것처럼
감기, 특히 독감 이런 거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프신 분 한 분도 없이, 그리고 현재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이렇게 동일한 시간을 또 맡기셨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올해 주님을 위해, 나의 주인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썼는가, 또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가,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 그 외의 시간들은 또 허투루 쓰지 않았는가, 주님과 세상 가운데서 시간으로 저울질 하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께 나의 시간을 더욱 내어드리는 충실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차별을 두고 맡기십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달란트를 나눠줬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란트를 무조건 물질로 또는 이렇게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또 개성 또는 은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각자 꼭 맞는 달란트, 맡을 수 있는 분량의 달란트만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부에게는 배와 그물이 필요하지 트랙터나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아노는 베토벤이나 쇼팽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지만 피카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야구 배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인은 종들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선물과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저 형제에게는, 왜 저 자매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없고 없을까? 왜 이렇게 비교하고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잘 경영해야 하는지, 그래야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6,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은 두 가지 이유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주인의 달란트를 맡기게 된 후에 바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또는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주일 말씀 이제 11월 달에 준비하느라 좀 지치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형제님께서 12월 첫째 주 수요 집회 간증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회사에 처리할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미루게 된 이유였는데, 사실 이렇게 미루게 되면 또 다른 형제님들께서 저 때문에 또 앞으로 순서가 또 땡겨지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해요. 미안하고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있고요. 그렇게 2주를 미뤄서 오늘 단에 섰는데, 이제 곧 8시 반부터 하람이가 올해 마지막 중요한 대회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온전히 주님과 교회를 향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람이는 주님이 맡아서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미루고 핑계대면 나중에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보시면서 반면교사 삼으시고 새해에는
수요 집회 간증 요청이 오시면 형제님들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루거나 핑계를 대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만 날이야?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헌금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만 날이야? 다음에 더 많이 하면 되지. 수요 집회 간증하는 것 좋은데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귀의 영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잘 충실히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이런 유혹을 원천에 차단하려면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장사했다라는 것을 put his money to work 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돈이 일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달란트를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남에게 자랑하는 과시용도 아니고 두고 관람하는 전시용도 아닌 것입니다. 달란트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일하게 하고 경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열풍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거기서 최고의 셰프로 뽑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최고의 식재료를 갖다 줘도 그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최고의 요리가 되지 못할 뿐더러 그냥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달란트가 많다고 재능이 많고 실력이 좋다고 해도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천재적인 재능을 선물 받았지만 그와 같이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그 재능을 경영하고 일하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자 피겨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수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시고 즉각 반응하여 일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해주실까요? 다시 21절에 가보시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맡기신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1달란트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렸죠.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1달란트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환율이 아니라 지금 가치로 따지자면 45억에서 6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2달란트도 엄청 큰 거고 1달란트도 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작은 일을 잘 해내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큰 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과 시선에는 너무나 커서 막 앞이 보이질 않고 절망스럽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다 놓으면 그분이 보시기에는 너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심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을 때보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어땠을까요? 야곱의 집도 풍성했겠죠? 야곱의 집도 풍성했을 텐데 보디발의 집은 더욱더 막 궁정 같고 의리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렇게 큰 집에 모든 일을 도맡아 경영하는 청지기가 될지, 또 후에 그 거대한 애굽의 온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애굽을 경영하는 자가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히 일할 때 상상도 못할 정도로 60배, 30배, 60배, 100배로 또 그 자리로 내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남겨온 종과 2달란트 남겨온 종을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너는 5달란트 더 많은 이윤을 남겨왔으니 넌 더 잘하였도다. 이게 아니고 너는 덜 남겨놨으니 걔보다는 조금 못해. 이게 아니고 둘 다 동등하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겨왔냐는 다시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저 지극히 작은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맡은 사명,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에 얼마나 충실히 임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하시는 주인의 평가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끝자락에 보시면 보상으로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더하여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맡게 되더라도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소망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의 삶이 드려질 때 주님이 맡기신 바를 잘 충실히 감당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질 때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과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땅을 파고 받은 1달란트를 감추어둔 게으른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변명하나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이 세 사람을 뽑아서 자신의 재산과 은사의 일부를 맡긴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전에 또 충실한 청직으로서 충실한 종으로서 본분을 다했을 것입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이 평소에 아주 행실이 좋지 않았다거나 믿음직하지 않았다면 다른 종들 중에서 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부유한 주인이 다른 종들 중에서 택했겠지. 그 1달란트를 그 종을 택해서 1달란트를 그 많은 그 달란트를 줬겠어요? 그렇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아마도 이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 열심히 그걸 충실히 일해서 또 1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아마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는 주인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아마 사단의 영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종은 잘못 이해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것만 최소한 잘 지키면 욕은 먹지 않겠지라는 그런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는 자존심 상하게 1달란트만 맡기셨어?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1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태도를 보면 이미 많은 것을 받은 거잖아요. 1달란트도.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가 갖지 않은 것, 2달란트, 5달란트, 갖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옛날 애굽에서 종들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한 달란트를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 결산할 때 얼토당토하는 변명으로 주인을 모독하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일하지 않고 주인을 오해하고 모독한 것이 악하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가장 서운한 것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기를 두려워해서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 달란트를 다른 종에게 주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종은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그것들을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아예 묻어서 가능성조차도 묻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이미 충실한 종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한테 그것을 넘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충실한 청지기는 이제 아까 5달란트 있었는데 5달란트를 또 남겨왔으니까 10달란트인데 또 이 악한 종의 달란트까지 받아서 11달란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인의 즐거움에 더 크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충실한 종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열심으로 충실히 일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하게 경영하는 선한 청지기만이 더 많은 은사와 섬김의 기회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맡아 경영하였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주님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외면하며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작은 일에도 충실히 행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하람이 대회가 창원에서 있어서 아침 일찍 있어서 그 폭설이 내리는 밤에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눈이 저희를 따라왔어요. 서울은 조금 눈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 내려가면 갈수록 눈이 막 저희를 따라오는 것처럼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게 어찌어찌 해서 끌고 갔는데 충주쯤 2시간 지나서 충주쯤 갔을 때 중부고속도로였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앞으로 몰아치기 때문에 전혀 차선도 보이지 않고 여기가 지금 좌회전을 하는 구간인지 우회전하는 구간인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됐어요. 왜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보면서 이게 지금 왼쪽으로 꺾어지는지 이렇게 보면서 막 두려우면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내가 지금 차를 끌고 가는 선택을 한 것이 참 잘못했구나라는 막 후회도 밀려오고 자매랑 아이가 막 뒤에서 공포스럽게 있는데 참 미안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터널을 딱 나왔는데 차들이 한 6대가 엉켜서 사고가 바로 나 옆에 앞에 나 있는 거예요. 진짜 운 좋게 그거를 피해서 갔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겠사오니 구원하옵소서 외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주무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잔잔하게 된 장면이 그 와중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휴게소가 딱 나타났어요. 휴게소 간판이 진짜 바로 옆에 딱 보여서 그냥 바로 꺾어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 들어가서 이제 진정시키고 마음을 좀 돌리고 나왔는데 그렇게 무섭게 휘몰아치던 눈발이 거짓말같이 멈췄습니다.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올 한 해 동안 참 마음과 근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을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근데 그때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오늘처럼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한다면 항상 나는 너의 그 수고스러운 짐들을 다 덜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단다. 참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바람과 바다도 비도 바람도 다 네 앞에서 거두어 줄 수 있단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참 내가 올 한 해 주님 마음을 근심케 했구나. 많이 근심케 해드렸구나. 내가 헛된 것들을 붙잡고 참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 후회가 되고 이렇게 가슴에 막혀있던 어떤 채증 같은 것들이 내려가는 그런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올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방패도 되어주시고 산성도 되어주시며 피난처도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상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작은 일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하고 성실히 일하는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2024년 올 한 해도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교회와 또 저희 가정도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2025년 새로운 2025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르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언제 말씀을 교제해도 너무 분명하게 그 메시지가 드러나니까 참 잘 알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계산할 때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칭찬과 또 책망이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달란트가 무게 단위로 한 34kg인데 그만 한 달란트면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 비싸요. 엄청. 근데 5달란트면 엄청 비싸고 2달란트도 엄청 비싸겠죠. 대단히 큰 금액을 선뜻 종들에게 맡겨서 후에 결산할 때 주인이 공정하게 어떻게 또 보상하는지 교재를 이게 쭉 들으면서 은총이 형제가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거겠지만 생생하잖아요. 이게 과거에 저도 이제 병원에 그 형제님 따라서 이제 가서 그 모습을 똑바로 봤으니까요. 얼굴에 피어나는 온갖 불평과 불만에 그 표정이 역력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 근데 한마디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들을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참 놀랍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비한 인도하심이 참 놀랍다. 그래서 섣불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빚어가시고 변화시킬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도. 우리가 특정하게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 경험과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쉽게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생한 믿음의 산 증인들이 수요일 날에도 또 주일 날에도 우리 모임 안에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낭망치 말고 복음도 그렇게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제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이제 12월이니까 한 번쯤 우리가 다 생각을 하는데 각각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부탁하신 삶들이 있죠. 일들이 또 있고 또 허락하신 재능과 기회와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안타까운 것,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또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곰곰이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12정탐꾼이 40일에 걸쳐서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꼼꼼하게 탐지하고 돌아와서 정반대, 상반된 두 가지 이제 평가를 내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믿음을 따라 평가하고 보고를 하지만 정반대로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지만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이 전쟁을 쉬지 않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다. 또 나아가서 오늘 확인하겠지만 그 땅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장대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성 하나하나마다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처럼 잘 방비하고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올라가지 말자. 올라갔다는 다 몰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신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악평을 서슴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 내용 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이 들불처럼 퍼져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울게 되었고 또 반면에 믿음의 증인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어떻게 백성들을 안돈시키려 하는지 1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서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아니죠. 13장이죠. 자, 14장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거기까지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뭘 했다고요? 곡하였더라. 막 소리 내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자, 왜 울었습니까? 왜 곡을 하였죠? 자, 내용이 나와요. 이제 2절에.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자, 잠을 자지 않고 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곡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원망이 가득 들어있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2절 볼게요. 2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뭐라고 원망하면서 얘기하죠?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살이 할 때가 좋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힘들어도 채찍 맞아 죽든 배고파서 죽든 학대를 당하다 죽든 애굽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광야를 헤매다가 이 광야에서 죽든지 그게 나을 뻔했는데 이게 뭡니까? 대체 12정탐꾼 중에 10명 다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훌륭한 지도자급의 족장들이에요. 두령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되었어요. 이 10명이 평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볼게요. 자, 거기서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거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이미 마음에서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막대한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미 포기한 싸움이죠. 그렇죠? 아낙자손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은 그들을 메뚜기로 그렇게 전락시킵니다. 그들의 메뚜기는 그냥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32절에도 보니까 그 성은 그 성과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이 뭐였어요? 불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분명한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 불신이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결과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악평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원망이 밤새도록 쉬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원망, 두려움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당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6월절 그 장자를 멸하는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값으로 그들을 모든 죽음의 저주로부터 넘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급하게 이제 쫓아내는 것처럼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엑소더스 탈출하잖아요. 자, 그뿐입니까? 뒤에서 마병을 거느리고 애굽의 중무장한 군대가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를 내고 밤과 낮으로 만들어서 밤새도록 거센 동풍이 불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마르게 했잖아요. 단순히 그냥 평평하게 마른 게 아니라 양쪽 벽에 수직으로 거대한 물벽이 생기게 하고 덮치지 못하도록 마르게 했어요. 가운데만.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뒤쫓아왔던 애굽의 이 마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에 수장되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8장에 보니까 그 과정에 출애굽 과정에 홍해를 건널 때에 이 스데반이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걸 세례로, 물 세례로, 침례로 분별합니다. 이제 애굽의 마병, 애굽의 이 종살이 되었던 것은 완전히 홍해에서 수장되어서 더 이상 기억에만 남을 뿐이지 애굽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침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세상의 속박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네요. 그뿐입니까?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음성을 통해서 10가지의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모세에게 간청할 정도로 그 생생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전히 그날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은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음성이 항상 들려오잖아요. 정탐꾼 10명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소리는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들은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생생한 경험을 전인격적으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며 경험하고 있는 그 기간, 그 시간, 그 삶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과거의 그 은혜를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린 것.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에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드디어 반역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한 장관, 지도자,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과 그 밖에 그러한 리더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거나 우리와 함께하는 리더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원망과 두려움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그들에게 너무 찰떡같이 맞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자, 불신이 올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불신은 참으로 무섭게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밤새도록 곡하여 슬피 울고 울부짖었던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한두 번입니까? 이제 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도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저들이 2년 동안 벌써 10번째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10번째다. 물론 이제 딱 10번을 세워서라기보다는 너무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선출한 리더자, 민주주의처럼 어떤 표를 따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관이나 그런 리더자가 정말 리더자일까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가려운데, 필요한데, 그때그때마다 잘 긁어주고, 뭐, 당장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에 이것저것 동원해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라고 하는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선이고 의로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불신과 두려움이 들어오니 원망으로 바뀌고 이제 대적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왜 엎드렸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납게 돌변해서 돌로 쳐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엎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를 보니까. 자, 6절.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자, 7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그 땅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한 열 정탐꾼의 이 평가와 이 여호수아 갈렙의 평가는 이렇게 상반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삼키는 땅이냐 심히 아름답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증인들의 이 평가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 형편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거하는 아주 잘 방비하고 있는 거대한 성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 강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받아들여서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그 무기가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안악 자손들을 봤는데 우리의 이 10사람, 20사람이 그 한 거인을 상대하는 것도 두려운데 그 거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에게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가 그들에게 근거였고 그들에게 방법이었고 수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떨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그들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진짜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그들을 안돈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자, 마지막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떻습니까? 8절 9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지만 그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된다라. 불신으로 봤을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밟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마음이 꺾여진 채로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이 믿음의 용장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항상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내용들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 아무리 아낙 자손 군대가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 정탐꾼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증거와 고백이 더 많고 더 요란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이런 불신을 이길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죠. 그렇죠? 예, 오늘 10절까지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다음에 교제할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반대로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되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교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